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신약 319페이지고요. 같이 봉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그랬더니 이래저래 CT도 찍어보고 혈액 검사도 해보고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어쩌면 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별의별 불길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머리털이 다 빠질 거야, 피골이 상접할 거고 정말 비참하게 나는 죽고야 말겠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잘못된 예측된 생각들이 이 사람을 더 괴롭히죠. 여러분, 때로는 몸으로 직접 당하는 고통보다 상상과 지레 짐작으로 겪는 고통이 더 클 때가 있어요. 옛날 치과가 그랬죠. 공포심이 있어요. 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받아보면 또 받아볼 만한 거거든요. 예측된 불확실한, 예견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염려하고 두렵게 만드는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심경이 어쩌면 지금 이야기한 예로 든 그 환자의 심경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간 것이죠. 언제나 감옥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로마에 압송되었을 때는 경범죄 취급을 당했죠.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서 더 그랬고요. 그리고 그는 무슨 정치사범이나 큰 죄를 저지른 그런 흉악범이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님, 신흥 종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서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파란을 유명하기는 했지만 심각한 죄인은 취급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택연금, 어느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정도의 가벼운 죄인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마음이 변했나 봐요.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박해가 점점 심하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급기야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가택연금에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뭔가 불길한 일이 시작되는구나.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렇게 대할 수 없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감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똑같은 처지, 똑같은 시민권인데도 로마 감옥에 이송되어지는 걸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그죠? 뭔지 모르지만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재판이 열릴까? 이제 내가 순교할 때가 다가온 것일까?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불길한 생각과 예감이 그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이었고 감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그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개척한 신실한 성도들과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편지 내용이어야 하겠습니까? 빌립보 교인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쩌면 저는 곧 처형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가 상식적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의 편지를 보니까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 심지어 기뻐하기까지 하고 기뻐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옥이나 객기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진짜 평안과 당당함과 의연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에도 휘청휘청 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를 지켜줄 수 있었는가? 우린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도 그래 살 수 있고 그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길하고 이 일촉즉발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켜줬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는 그의 마음을 의연하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옥 안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도 붙잡았기 때문이었다.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비관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위기와 특히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죠? 기도를 했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내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온당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 더더욱이나 불안하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가 의연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1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그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절대로 비참한 결론으로 나를 이끄신 적이 없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을 보고 있지 않죠.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고 있지 않죠. 사도 바울이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불안해서 파산 직전에 처했을 때에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과거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었다. 아멘입니다. 그죠? 우리가 환난 때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켜줬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신실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났었을까?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마다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개입하셨고 위경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인의 특공대가 조직이 됐었어요. 바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를 죽이고 죽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다짐했었던 40인의 유대인 특공대 테러리스트들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 그의 삶의 고백이었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 위에서 먹을 것도 다 버렸어요. 물이 차고 가라앉아 가니까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고로 넌 절대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을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고 그 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파산하고 정박하게 되어졌죠. 거기서 독사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결국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어졌죠. 이러한 긴 인생의 여정, 시련의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 하나를 내가 배우게 됐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뭐를요? 우리의 위기, 고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죠?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해초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았어. 그러나 내가 진정 확신하게 된 것 하나가 있는데, 배운 것 하나가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거나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이렇게 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과거 당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이 위경에서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행동합니다. 인생의 무서운 시련의 광풍이 불어오면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여러분,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상황을 조금도 호전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대신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견하죠. 참 우리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안 좋은 것을 막 극대화시켜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욱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경 가운데 구해 주셨던, 개입하셨던 기억을 당신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세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는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삶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련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에요. 무사태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오용되어져서 사용된다라는 묵상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고 다 잘 될 거야. 시련은 없을 거고 실패는 없을 거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죠. 범퍼 스티커에도 붙이고 냉장고에 스티커에도 붙이죠. 왜? 희망을 주는 메시지니까. 그러나 이 말씀과 고백을 했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얘기를 썼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숱한 고난 가운데에도 그는 한 가지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무런 시련이 없는 사람에게 없을 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여건 때문에 흔들려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의연하게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뭐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가능성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었겠죠. 나는 사도 바울과 다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대지를 기록했어요. 성경을 주신 것은 당신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간절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내가 사는 목적이 그것이다.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단어 말이에요. 살든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든지라고 하는 단어도 썼어요.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까짓 거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감사한 거고 이런 체념이 아니었어요. 의무감에서 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명감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준비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시련이 왔을 때 이를 악물고 견뎌낸 자가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기독교는요, 어떤 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당신이 시련이 없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는 환영할 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어야 다시 사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놔야 얻는 종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가 그런 거죠. 사도 바울, 그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었다. 바울,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사는 것이면 감사하겠지만 감옥에서 죽는 것일지라도 억울해하거나 항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위대하고 강인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 대지로 만들기는 좀 뭐하지만 그냥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 삶이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신앙이 있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 일제시대에, 그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이 크리스천들을 고문했었던 많은 일본 군인들이 회심이 많이 일어났대요. 왜냐하면 죽임과 고문 앞에서는 모두 다 신앙을 버릴 거라 생각했는데 죽여라 라고 하는 신앙을 이 고문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내보이는 이 신앙인들의, 성도들의 강인한 신앙을 보고요, 이거 진짜구나. 이거 누군가 당신 주변에서 예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막 비난을 하는 사람 앞에 당신이 뒷걸음질을 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태도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어쩌면 더 유익하다, 주님께 더 유익해질 수가 있다 라는 가능성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만들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을, 승리를, 돌파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그 죽음이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게 되어지면 부활의 기쁨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언제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사나 죽으나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제 상상이지만 어쩌면 이 문장을 쓸 때 사도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할 한 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예수님도 예수님이었지만 스데반 집사님 말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그도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가 죽어야 하는 것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말이 영원히 뇌리에 지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죽어갔었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맨 처음엔 죽음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이 독한 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더 죽여야 돼,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래.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그 의연한 죽음, 그 죽음 앞에서도 용서를 이야기하는 그 관용, 그 인류애와 사랑, 이것을 봤을 때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스데반의 강인함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구나. 스데반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도 당신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당신을 뵈러 가겠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어제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무슨 번성, 정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십자가를 빼놓은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 다시 살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적어도 사도 바울의 뇌리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기억됐을 거예요. 죽는 것, 어떤 때는 유익이 되기도 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이로구나.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나는 개의치 않다. 내 몸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살겠다.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죽음도 나는 맞이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피하고 싶은 메시지가 되지 않기를. 그죠? 이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죽으면 삽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도저히 설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사역할 용기와 힘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을 때, 무대에 섰을 때 이상하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나 잘하려고 하는 기대가 죽었기 때문이야. 설교가 망칠 때는 어떨 때냐면 정신이 복잡하고요, 사람들의 반응에 내 마음과 시선을 놓쳤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저 하나님, 저는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올라올 때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죠. 이번 엔카운터가 그런 엔카운터였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올라갔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와 능력으로 확인시켜 주셨다. 죽으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아주 위대한 역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설이기도 하고요.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이 대목에 이런 글이 제게 감동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그분이 써본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죽이기 원한다면 기꺼이 죽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죽음은 그리스도로 가득해질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나를 살려두기를 원한다면 나는 복음 사역에 매진할 것이다. 그러면 내 삶이, 죽음이란 내 삶이 그리스도로 가득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나를 고문하거나 투옥시키거나 조롱하기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러면 내 고난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뭘 느끼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복음 사역에도 그의 모든 최종적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주신 사명만을 감당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죠. 예수님 없이 사명만 감당하려고 하니까 죽도록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살아요. 내 감정이 죽어야 돼요. 내 욕심이 죽어야 돼요. 내 모난 불순종의 마음이 죽어야 돼요. 그러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한숨 지으며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아마 예수님의 임재를 놓쳐서라기보단 상황적인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흔들리는 갈대들이 하는 염려들이다. 그 염려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길고 짧게 할 수 없지 않더냐.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왜 없는 미래의 고난을 끌어당겨서 고통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착한 아들은, 착한 자녀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떤 문제건 간에 아버지에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기뻐한다. 너희도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인생이에요. 기쁨이 몇 번 없었어요. 전부 고난이었죠. 근데 어떻게 그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느냐고요?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신실하신 아버지께 달려갔다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거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거든.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마이크가 없었던 그때에 그냥 육성으로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했었다는 분 아닙니까?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었대요. 웨슬리 목사님, 만약에 내일 당장 당신이 죽게 되어진다면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냥 오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아침이면 예수의 품에서 눈을 뜨겠지요. 심플해요.
이루어놓은 이 사역과 업적을 어떻게 하지? 세상적인 염려 근심이 없죠. 내일 죽으면 내일 눈을 뜸과 동시에 내 주님의 품에 안겨있지 않겠어? 누가 이런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를 흔드는 건 마귀가 아니고요, 세상 염려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죽고 싶지 않은, 잃고 싶지 않은, 그것을 잃으면 참 이상해요.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번민과 시름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은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역사하는 법이에요.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더 크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능력과 임재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대답을 드리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군인이 끈끈한 전우회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전우회가 생기는 건 같이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가 더 깊은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함께 헤쳐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시련이 없고 좋은 것만 있고 하는 것마다 잘 됐을 때 그런 연합이 일어나지 않아. 이상해요. 죽을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 함께 싸워 나갔을 때 사랑이 싹 터지는 거거든. 고난으로 더 강해진 우리의 사랑, 다시 고난으로 더 강력히 연합되어진 우리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예찬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도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던 거였어요.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와의 임재와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역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고난에 동참하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 마음을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은 언제나 문 밖에서 외면당하시는 분이라면, 그죠?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그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의 마음과 신앙과 사랑을 지킬 수 있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사는 데에 두었기. 다시 인생의 목표를 뒀는데요, 그것은 성공이나 승리나 번성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 다른 거예요. 이 가치관이 달라버립니다. 20절 말씀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해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무 일이든지 높음이든지 낮음이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로마의 시민권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었어요. 부자 가문이었잖아요. 가말리엘에, 그리고 다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백도 연줄도 물론 다 버렸지만 이 위급한 상황에 전갈 한 통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 중에 가이사의 집사람도 있었어요. 왕실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말 한마디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 수 있었다고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왜 그랬습니까? 구차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죽는 편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의 비전은 성공이나
위기 모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되었다고 인정받는 것이었다. 우리랑 너무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자신과 너무 동떨어졌다라고 속단하지 않을 수 있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일 텐데 말입니다. 제 기도였어요. 기독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공과 위기 모면의 종교로. 그죠?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내 복잡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되었다 인정받는 것. 저는 주로 화장실에서 은혜를 받는다 그랬죠. 이 남자 화장실을 오늘 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또 누군가가 액자를 또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 글귀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진실성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인격도 도덕성도 모든 것들을 다 버리죠.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어쩌면 저주가 아닐까요? 남자들 9층 화장실에서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 진실성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다. 구차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의 충성된 신앙을 저버린 것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 앞에서 그래요, 명예롭고 싶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신이 저를 너무 존경하는 성도예요.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저를 너무 존경하는데 그냥 그분은 그냥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지,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나 그러한 행동을 할 때 혹여나 그죠? 목사님이 그것을 알게 된다. 이게 좀 얘가 좀 안 좋다. 목사님이라기보단 예수님은 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의 부모님이라고 합시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그죠? 이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실망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죽음보다도.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연쇄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여지껏 지켜온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명자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었던 마음이 있었나 봐요.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지금도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시련을 이겨내고 싸우고 극복할 수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이요, 죽이시오. 그럼 나는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그 죄악이 주님께 큰 실망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아름답고 달콤한 임재를 앗아가는 주범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그런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돌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주님 품에 안기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도 이 세상을 하직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였어. 나 그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른 영혼들을 좀 섬기다 와라,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요. 완전히 다르죠.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고 일 많이 하는 성도 말고요, 마르다처럼 그러면서 시험 드는 성도 말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정도까지 사랑하는 성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보세요, 제 인생의 열매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세요. 네. 또 괜히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좀 드릴까 걱정이 좀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47살입니다.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한 반 정도 산 것 같은데 인생 허망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 비관주의자라서 이런가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고 지금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죽어라 고생하고 살아가는데 뭐 하나 손에 쥐어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겠냐? 주님 섬기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날을 그 준비하면서 사시라는 얘기죠. 그죠? 주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임재를 맛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의 임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죠.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그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게 보이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아까 그런 찬양하셨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맞나? 이게 좀 맞나? 다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두리라. 악보가 이렇게 헷갈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날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어여치. 부끄럽게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여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저 끝에서 내 생명이 다한다는 그날이죠. 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서 단지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변질됐죠. 많이 떠밀려 갔고요. 염려와 근심,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에 더 마음을 창념하는 사람들. 부르심의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전부였었던 사람.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주님이 전부였던 사람. 너무 주님이 그리웠던 사람. 두려울 때 주님께서 임재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임재만을 쫓아 살다가 마지막 교수대 앞에 섰을 때에도 이제 주님 앞에 서는구나.
주님, 저는 믿음을 지키고 저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어여치 그 앞에 서리라. 돈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신실한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선물 주신 자 앞에 두는 행동은 아주 무례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 가장 고매하고 영광스럽고 강인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새벽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 어여치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고 사역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면 그죠?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성취와 패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일 거예요. 주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불안한 위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먼저 살다 간 우리의 인생 선배가, 신앙 선배가 이야기해 줘요. 어떠한 상황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죽을 가능성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데에 두고 사는 것, 그것이 나를 지켜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험한 세상을, 이 험한 전쟁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생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 이건 거꾸로 가는 생각이에요. 잘못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들을 좀 먹여줘. 내 양들을 좀 쳐줘.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걸 거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너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아무 문제가 없길 바라지 마시라고요. 당신이 신실하다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명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려움을, 그게 값이에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이상한 기독교가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죠. 우리가 하는 비전이 여러분 성공을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죽어라고 변하지 않는 영혼에게 내 인생을 투자하고 그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십자가가 아닐까요?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 후서인가요? 거기 보니까 내가 미련하지만 내 얘기 좀 하자. 고난과 시련으로 이야기하면 나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쫙 이야기를 하죠. 죽을 고비를 3번 넘기고 못 먹고 못 자고 테러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수도 없는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이 나를 지켰노라고, 그리고 나는 내 길을 완수했노라고, 이제 주님 앞에 어여치 설 수 있는 그 순간이 왔노라고. 얼마나 고매하고 강인하고 위대한 신앙입니까? 저는 신앙이 그 정도까지 안 됐으니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당신 마음이 흔들리고 당신도 나처럼 저처럼 두 눈과 마음에 눈물이 흐른다면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어여치 섭시다. 하나님,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제 마음을, 제 신앙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렵니다. 다시 레이스로 들어와서 주님 계신 그곳,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저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주님은 저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와라.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느냐. 고맙다. 네 열매들을 봐라. 그렇죠? 여러분, 견뎌내십시다.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본향에 있게 될 것이에요.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이 모진 십자가를 인내하며 걸어